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어제와 계속해서 금일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말씀을 함께 이어보는 시간인데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은 주님의 입성을 네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부분을 다루고,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을 환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룹니다. 그 다음 단락은 제자들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이들의 환호를 묵살하기 위해 노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다룹니다. 이 대조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예루살렘의 운명을 생각하고 흐느끼시는 예수님, 그 후 성전에 들어가셔서 부패한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금일 말씀 28절에서 35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네, 여러분, 주님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앞서가시고 제자를 보내 나귀를 예비하게 하십니다. 능동적으로 죽음의 시간을 향해 친히 나아가고 계세요.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여정이 여러분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의 희생과 착취를 통해 평화를 얻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으로 평화를 만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리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다윗이나 모세와 같이 백마를 타고 영웅과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금일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복자가 아니라 바로 구약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금일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여러분, 금일 말씀은 이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굴림 대신 죽음을, 영광 아닌 수치의 십자가를, 또 선동이 아닌 섬김을 통해 이 평화를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여러분 로마의 평화처럼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눈물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로마가 무너지고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는 정치적 승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일 나귀에 타신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공의롭고 겸손한 왕으로서 남루한 옷을 밟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통해 말한 헛된 영광을 구하기에 급급할 때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누가복음 19장 예수님의 이 모습이 복음의 본질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가실 때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금일 말씀에 나오는 몇 가지 대조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제자들과 이들의 환호를 침묵시키려고 노력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는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제자들과 같이 환영하며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고 또 바리새인과 같이 대적하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대조는 바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예루살렘은 분명히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하는 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흐느끼십니다. 평화의 왕, 그 주인공이 도착했지만 예루살렘은 로마가 약속한 거짓 평화에 취해 있었고 군사적인 힘으로 이룰 평화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예루살렘은 결국 예루살렘이 자신을 배반하고 죽일 것을 직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예루살렘이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처절한 심판에 의해 파멸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자신을 배반하고 죽일 계획을 세우는 악한 성인 동시에 또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는 거죠. 속이 뻔히 보이는 배신자들을 향해 진심으로 흐느낄 수 있는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속을 알았을 때 예수님과 같이 울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이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갖고 사는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이 되는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45절에서 48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 예루살렘이 정말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또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 엄연히 돌아가야 할 영광과 재물을 가로채는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기능이 완전히 정지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아 버리십니다.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제약된 장소로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가 올려지고 지체들과 살아있는 소통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 아닌 힘있는 자들만의 탐욕과 무의미한 종교의식만 무성한 우상숭배의 공간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도성이 반역의 도성으로 바뀌고 거룩한 성소가 강도의 소굴이 된 모습을 바라본 주님의 마음이 금일 말씀 가운데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보고 혹시 흐느끼실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말씀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을 숭배하고 마음보다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고 주님이 향하신 낮은 곳이 아니라 세상에 힘이 있는 곳을 지향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곳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지배 세력이 우글거리는 곳에 머무려는 욕망을 다 버리시고 겸손과 낮아짐, 희생과 섬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의 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죄의 구덩이에 빠져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가 살아야 한다. 나의 삶으로 너희를 섬긴다.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쏟는다. 너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련?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이가 산다면 기꺼이 그 길이 좁고 험하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여정. 바로 예수님께서 작고 초라한 나귀에 오르시며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여정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겸손과 낮아짐을 수없이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함을 봅니다. 매일매일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 따르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법을 이 땅에서 이루며
먼 훗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